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너무너무 큰 것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도를 넘어서면은 안 됩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또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요구가 더 강해져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외면해도 안 됩니다. 결국 사랑은 서로에 대한 절대 존중으로 아름다운 합의를 이룰 때,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지만 하나이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물질도 세 가지의 물질이 섞여서 한 물질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가 결국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 목숨을 아끼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총칼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요.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시편 6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모든 궁궐을 다 내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나? 당신의 영광이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나?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보니 당신의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을 향하여 막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이들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만약 지금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그의 신하들이 부추겼던 것처럼 그들을 당장에 처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제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큼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법한 것, 이러한 것들로 이웃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쓰다가 남은 것,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러한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만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고요.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두를 사랑하는 거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뻔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선제되어야 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하면 전해지는 건가요? 사랑은 실존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사랑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특별한 경우에 또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사랑이 묻어나야 하고요. 사랑이 적시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곳에는 사명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서신에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그 어떤 일도 사랑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천국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절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설교를 마친 뒤에 챗GPT에다가 제 설교문을 통째로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내 설교를 한번 분석해봐라. 그랬더니 챗GPT가 얼마나 제 설교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아주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을 저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사랑을 강조하셨다. 사랑을 강조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천국을 선포하는 거다. 챗GPT가 저에게 충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알아. 그러나 이 안에 더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천국을 아무리 많이 강요해도 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 될까? 그래서 저는 내심 챗GPT가 딱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요, 챗GPT가 보는, 분석하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았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챗GPT가요, 얼마나 잘 분석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챗GPT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챗GPT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라, 선포해라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과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사랑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죠.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 수요 예배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는요, 이방과 가장 가까운, 이방을 접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천국을 선포하러 갈 때 그냥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전파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제적인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선제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셨는지 이것을 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고 그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과 이런 표현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상종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지를 이미 익히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회해서 맞지 않는 성경을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신앙과 얼마만큼의 성경의 지식과 얼마만큼의 신학적인 토양과 교리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마라.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몇 차례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마리아도 역시 갈릴리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과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아래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아직 제자들에게 사라지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그때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하잖아요. 저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정결하게 했는데,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다는 거죠. 이방과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요. 너희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사랑하냐? 너희들이 정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하여 지장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넓은 영역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야 할 곳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가야 할 곳을 예수님이 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선순위와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려 버리면 삶의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지금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고 더 큰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개들에게도 개들은 주인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그 자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 자들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미 목자가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도 기어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돌아오는 목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까?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은 포기해야 하는 양입니까? 잃어버린 양은 버려야 하는 양입니까? 잃어버린 그 양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버린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도 한때 이런 양이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셨다. 이 감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로 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잃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너를 찾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저희 빌라에 단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빌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우리 빌라 CCTV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어팟을 잃어버렸대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어디다가 벗어놨는데 그 안에 에어팟이 있고 그 안에 지갑도 있는데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전자제품은 위치 추적이 됩니다. 그 전자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 저희 빌라가 딱 뜨는 거예요. 저희 빌라에 그 도둑 맞은 에어팟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CCTV 보고 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비싼 물건을 들고 가는지 파악하고 뭐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왔다 그러더만요. 생각해보면 그거 뭐 한 3, 40만 원 그거 잃어버리고 경찰 동원해서 막 찾고 하는 거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소중했겠죠.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양을 찾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걸
찾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왔었다가 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네 앞에 와 있다 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챗GPT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대는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 가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마라, 이런 물질적인 건 하나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못 가지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값을 주고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지금 건강을 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돈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좀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명예도 좀 주세요. 우리가 뭐 그런 기도 다 하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뭘까?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오늘도 큰 소리로 아멘하는 우리 훈이가 갑자기 걷지 못해서 지난 주간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훈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외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뭔가 주고 싶은데 자기 주머니에는 이런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훈이가 오늘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확신할 때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의 아픈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 이 아이 아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픈 건 괜찮은데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아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그 권세를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돈을 주고 그 권세를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 사랑으로 이제 비로소 천국에 대한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관심을 잃어버렸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끄는 다른 것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더 이상 교회에,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유행과 그 풍조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요, 10년만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풍조들이 사라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대하여, 왜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었을까? 모든 불의와 교만과 이기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겸손하게, 겸허히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이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협박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했다면 그들이 왜 준비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교회와 믿음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이들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참 사랑을 실천하고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선포하는 천국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스며들어가고 또 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